오늘 주보와는 다르게 제목이 기도의 특권입니다. 사실 제가 주보에 이렇게 처음에 분을 내어도라는 이렇게 주제를 내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잘 준비를 하고 있다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왜 나는 무능한가? 우리가 불신하기 때문에 또 무능한 그 모습들을 본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골자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또 2부, 3부에 결단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곡을 한 곡 더 찬양하기도 하고 더 이렇게 뜻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바꿔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주보엔 나왔지만 혹시 좀 말씀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네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오늘 본문의 주제로 이렇게 자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설교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의 조금 더 확장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더 깊고 넓게 확장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문에서도 보시면 표제어로 인내와 기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가 지금 고른 이 본문은 모든 절에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의 교본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으로 주제를 기도의 특권이라고 잡았습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노동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가 힘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기도는 특권이고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이 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기도의 특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같이 이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하다 보니까 주제가 4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 4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특권에 익숙해지라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에 익숙해지라. 두 번째는요, 바로 뭐냐면 기도의 특권을 교회에 요청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기도의 특권을 익숙하게 하라는 거고, 두 번째가 기도의 특권을 교회에 요청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교회에 요청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도의 특권으로 서로와 함께 누리라는 겁니다. 이제는 서로에게 향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특권에 참여하고 능력을 맛보라. 오늘 이 4가지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먼저 기도의 특권에 익숙해지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살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 이 66권 말씀을 통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늘 본문 이 사도 야고보가 쓴 이 서신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명령은 사실 굉장히 귀찮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명령에 약속이 동반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약속이 같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명령을 지킬 이 사람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죠. 은혜로 이 사람이 변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10계명을 보시면 이 10가지 계명이 시작되기 전에 이 타이틀이 뭐가 나오냐면 서론으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받을 것이고 지금 너희는 구원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을 지키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칼을 들고 협박하면서 어거지로 시키는 명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께서 주신 따스한 음성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항상 복과 은혜를 보장하고 동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배경 하에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자, 고난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러면 뭐가 있을 것이라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은혜가 있겠구나.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에 대한 응답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십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신앙 선배들이 일반적으로 당한 모든 종류의 약함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경제적인 억압, 재난, 육체적, 정신적 질병, 가족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닥쳐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떻죠? 어둠에 빠집니다. 침륜에 빠집니다. 심지어는 혼자 이것을 당면하다 보면 불평과 원망에 이르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게 되죠.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가?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피하여 부르짖으라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은요, 본인들이 그렇게 하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라,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시인들의 고백은요, 처음에는 불평과 원망조로 탄식으로 시작했다가 바뀌게 됩니다. 이 시편의 뒷부분들을 항상 보시면 어조가 바뀝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가 보니 그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파멸하더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건지시는 분이시더라. 의인을 보호하시는 분이시더라 라고 변하게 됩니다. 또 혹은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는 상황을 극복할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극심한 고난과 사면 초가의 위기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때가 기도의 특권을 더욱더 익숙하게 내 몸에 새길 수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기도의 특권을 익숙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예배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예배가 뜨거워질 수 있는 때라는 거죠. 부디 이 순간을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참된 회복이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13절 뒷구절을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단어는요, 상황 때문에 즐거워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언제나 누릴 수 있고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행복과 안정을 뜻합니다. 바울은요, 선교 여행을 가고 있었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선장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난파시키는 위기로 몰게 됩니다.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집니다. 밥조차도 먹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런 난파되어가는 배 가운데서 바울은요,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안심시켰습니다. 여기서 안심시키다라는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의 즐거움입니다. 여기서 안심시키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평안함, 담대함, 용기 이런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이 바울에게는 고요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 가운데 치우쳐지지 않고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 휘몰아치는 폭풍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권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을 잠잠하게 인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죠?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받게 됩니다. 모두가 항해를 잘 마칠 수 있게 되죠. 자, 이런 즐거움을 누리는, 이런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시죠? 우리 뒤에 읽은 구절, 즐거워하는 자들은 찬송할지니라.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할 때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평안한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그 순간이 고난 중에 기도하는 때보다 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선줄로 아니야 너희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무엇을 해야 될 때입니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중에 지금 제일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는 때입니다. 이때 무엇을 하면 이것을 탈출할 수 있나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찬양으로 번역된 단어는 노래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시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 이것을 말하고 있죠. 이 찬양이란 단어가요. 그리고 이 뜻은요 또 명령 시제를 쓰고 있고 현재형 시제를 쓰는데, 다른 말로 이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즐거움과 평탄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우리는 할 것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다들 실감하시죠? 내 일이 바빠지고 내 많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전처럼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예배 자리를 떠나고 기도의 자리를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기도의 간구도 생활하는 것처럼, 어려움의 기도를 늘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찬양의 비중도 커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생활 속에 넘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CCC에서 기도에 대해서 4가지를 배우면서 이 4가지를 균형 있게 하면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4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두 번째는 죄에 대한 고백, 세 번째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감사입니다. 감사. 그리고 네 번째는 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4가지를 이제 이렇게 도표로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처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일 크냐? 보통 간구 쪽으로 다 이렇게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도 4가지로 쳤을 때 우리 기도가 70% 이상 쏠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평안한 때, 기쁜 때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야 되는 때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균형과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커지겠죠. 그렇게 찬양으로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은 선포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찬양하는 순간도 우리는 지금 뭐라고 있는 겁니까? 기도의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찬양으로도 기도의 특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함께 하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고난당할 때도 찬양하고, 위기 가운데도 기도하고, 우리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지속을 위해 찬양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또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찬양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질 바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주석학자인 더글라스 문은 이 구절에서 찬양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필요를 돕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간구만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고난 때 기도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경우에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며, 그렇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분이다.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주님과 대화의 기도를 이어나가게 하시고 기도가 깊어지게 하실 겁니다. 기도가 잘 안 되신다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도 좋고 찬양을 가까이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특권에 점점 익숙해지고 성숙해지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것을 위해 잘 준비된 자리가 바로 어딜까요? 공적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마련하신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입니다. 몸이 같이 와서 모인 예배, 이 모임에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치유의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 그것을 많이 누리지 못했죠. 허나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염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권면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믿음의 전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와서 기도하시고 와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도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수요 기도에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새벽, 주일 예배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당신의 상황을 이길 인내를 주십니다. 또 믿음을 성장시킬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믿음의
성숙, 믿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부디 이 기도의 특권을 익숙하게 내 것으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다른 말로 예배는 특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의 특권으로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걸 교회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특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익숙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특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누릴 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기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14절과 15절 상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자, 병든 자들의 특권이 뭡니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는 겁니다. 여기서 교회의 장로들은 넓은 의미로 교회의 지도자를 일컫습니다. 다시 말해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는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받는 것이 마땅하고, 또 목사, 목자들은 또 와서 병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병든 자로 번역된 단어는 주로 육체적인 병에 대해서 많이 언급도 하고 있지만 더 넓게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병까지도 포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에서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죄의 문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무기력과 나태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에 대한 열정이 다시 불일듯 일어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이들이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저번 언젠가 설교 때 성경 과외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한 분만 기억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데 있어서 과외를 받는 것만큼 사모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하게 제가 그 말을 쓴 어떤 교회에서도 성경 과외 요청하신 분이 없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잘못 말씀드렸구나.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동일하게 요청드립니다. 자, 목회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 목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많이 주십시오. 부담스럽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기도 좀 해달라 하십시오. 이것이 특권입니다. 기도 받을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갑자기 제가 부담스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눕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왜?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잖아요. 교회를 통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꼭 부탁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계신 기도자분들께서 누군가 기도 제목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퍼뜨리지 마시고요. 당사자에게 그런 기도 제목 있냐, 제발 캐묻지 마시고요. 지나가는 말로 알고 있다고 티도 내지 마십시오.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 제목은요, 사실 내 기도 제목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내 기도 제목을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소중한 비밀과 인격이 망가지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그런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비밀하게 이렇게 경험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과 비밀을 나누진 않았지만 내가 그의 비밀을 통해 기도를 함으로써 내 기도를 통해 저 사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뭔가 하지 않아도 기도했을 때 저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내가 알고 혼자 기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굳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 그렇다며 저렇다며 그러면 기도 제목 안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목장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이러한 것들을 갖춰 나간다면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은밀하게 해주면서 또 그를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교회가 기도 제목의 응답과 체험과 간증이 더욱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분열과 갈등과 상처는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 지도자들의 각종 신방을 편하게 여겨주십시오. 1년에 한 번씩 뵈려고 하는 각계 신방에서도 어떤 이유인지
저는 너무 바빠서 못 뵙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때 좀 안타깝습니다. 뭐 사실 제가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그 통로를 마련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신방을 전화를 부담스러워하고 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더 기도받아야 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도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신앙의 표현을 드리는 것이고 침체와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자꾸 요청하지 않으면, 물론 교회에서 자꾸 내 험담을 하는 것 같다, 내 기도 제목을 잘못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는다면, 교회의 마음을 자꾸 닫는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의 기도 제목대로만 자꾸 썩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소중히 여겨서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내 기도 제목이 남한테 얘기해도 안 들어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주님을 신뢰하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장로들이 기름을 바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바르는 것은 학자들마다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뭐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건요 제일 공통적인 의견은 학자들의 의견,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관심 두고 계시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 표현에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뭘로 기도하는 거냐면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자, 보시죠. 14절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기름 바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기름을 바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다른 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도하시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주의 제자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 교훈을 따라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도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전능하시기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저 병든 자가 영육간에 강건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 어떻게 약속하시죠? 그를 일으키시리라.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전부 다 육체의 치유, 전부 다 질병의 치유로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즉각 치유를 가져다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의 죄는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맡기면서 그 병든 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교회 지도자를 통해 구원의 능력이 임합니다. 바라건대 우리 신일교회가 그러한 역사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라고 하는 간증들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또 특별히 본문에서는 죄에 대해서 서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특권으로 서로와 함께 누리라. 기도의 특권으로 서로와 함께 누리는 겁니다. 제가 방금 죄에 대해서 서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가 이에 대해서는 조금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해 줄 때 저 사람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마련인데, 우리 본문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15절 하반절과 16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이 15절 앞에를 제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앞에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는다고 15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16절에서는 뭐를 위해서 기도하러 갑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6절 뒷부분에 보시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의인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의롭게 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 마음이 합해져 있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뭐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도하면 주일 말씀처럼 무능한 가운데서도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 배웠죠. 자,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것으로 기도하라는 겁니까? 죄를 고백하며 서로의 죄가 용서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고백하라는 건요 명령형이고 또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그거를 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납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영적 활력을 얻을 때는 뭐였냐면 교회가 정결해질 때였습니다. 정결은 혼자 할 수 없죠. 우리 가운데 숨어져 있는 죄를 가지고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서로의 잘못을 가지고 계속 죄의 담을 쌓아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잘못해서 상처를 입혔고 갈라지고 더 벌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루터교 신자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 그리고 동방교에서는 용서주의를 정해서 상호 용서를 위한 예식을 하면서 참회하고 용서하며 화해를 행하는 것들을 의무적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영적 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 가정, 목장, 교회는 이러한 죄 용서의 맛을 누리고 있습니까? 서로의 죄와 상처, 이런 담을 높게 올리고 크게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보시기에 안타까운 공동체, 정결치 못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앞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 죄 용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의 특권을 이 부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 쓰시기 바랍니다. 더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위해 더 낮아져야지, 더 희생해야지, 저 사람을 더 용서하고 용납해줘야지 라고 우리 가정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죄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죄라는 질병에서 치유케 하시면서 우리를 정결하고 영광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죄가 떠난 사람에게 육체적인 회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중독에 빠진 사람이 중독에서 헤어나면 건강해질까요, 그대로일까요? 죄의 중독에서 해방된 교회가 어찌 건강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건강해지겠죠. 특권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 저 사람을 위해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 특권입니다.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특권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 특권을 서로에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도의 특권에 참여하고 능력을 맛보라입니다. 맨 처음에 기도의 특권에 익숙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익숙해지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참여하시고 능력을 맛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얘기는 내 남편들, 자녀들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목사님들과 중직자, 목자들 얘기지. 그들이 먼저 잘해야지 뭐 내가 그들을 따라가지. 나는 기도받는 입장이고 나는 특권에서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적인 부분으로 설득드렸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기도의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누릴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꼭 권면드립니다. 기도의 특권에 참여하십시오. 능력을 맛보기 위해 기도의 특권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이것은 특권이나 특별한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평범하고 나약하게 느껴지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6절 하반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네. 자, 이 의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건 뭐냐면 큰 일을 행한 엘리야가 큰 성품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나약했고 절망도 했던 사람입니다. 불평도 했던 사람입니다. 즉 우리와 성정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의 능력은 어땠나요?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물이 가득한 도랑에 불길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엄청난 효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가 자체가 그러니까 특권이라는 거죠.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찌 특권이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나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너희들이 하는 기도는 그렇지 않다. 자, 여기서 간절히 기도한즉이라는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가 기도함으로 기도했다. 기도함으로 기도했다. 자, 이 말은 진심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치열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가운데 평범한 사람도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능력을 본다는 거죠. 기도 자체가 능력이며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가르쳐주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짧습니다. 말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각이 드십니까? 아, 나도 참여할 수 있구나. 나도 누릴 수 있구나. 나도 경험할 수 있구나. 이 마음이 생기시지 않겠습니까? 제 말은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능력입니다. 특권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참여하는 자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가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나는 고귀한 능력을 보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남의 일로만 두지 마십시오. 기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주일에 예배 후 결단 찬양 후에 기도까지 참여하십시오. 간절히 참여하십시오. 기도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즉 나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이 신일교회 와서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만난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새벽에 너무 피곤해서 자주 좋은 일이 있더라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라는 한편의 안심도 있고, 더불어서 저도 자꾸 깨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졸면서 잠깐 깨면 누구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누구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다시 좁니다. 그래도 다시 깨서 기도합니다. 그렇게라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졸면서라도 기도하면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맛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목자분들로부터 이렇게 말씀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주고 계시죠? 이 기도 제목 응답 받았어요. 교구 신방에 보면 교구에 저는 짧게 신방 기도하고 끝났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누리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일의 모든 성도분들께서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욱더 뜨겁게 사모하면서 나오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가지 다 기억 못하시더라도 적어놓고라도 나중에 말씀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시면서 나의 것으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특권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의 특권을 교회에 요청하십시오. 목사님에게도 주시고 저희가 결코 그것을 그냥 잊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도합니다. 더 합니다. 자, 요청해 주시고 목자에게도 기도 요청해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요청한 건 잘못이 아닙니다. 교회에 요청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특권을 서로와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서로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용납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도 저 사람에게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한 공동체로 치유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서로와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의 특권에 참여하고 능력을 맛보십시오. 분명히 엘리야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특권에 동참하시는, 기도의 특권을 많이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